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남겨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두려움에 앞서서 그들은 한 가지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이 교회가 정말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하나의 새로운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기독교회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유대교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유대교를 좀 개혁하라고 하는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점이 여전히 회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 사건을 겪으면서 새로운 교회 출범은 보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새로운 가치의 창조이건 아니면 유대교의 개혁이건 간에 조금씩 교회의 틀을 세워가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집사, 요즘에는 이제 일곱 집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요, 우리가 편의상 너무 편해졌으니까 그냥 일곱 집사라고 여기서는 말하겠습니다. 일곱 집사, 빌립이나 스테반이나 이런 일곱 집사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새로운 성도들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빌립이나 스테반을 비롯한 그 일곱 집사의 특징은 예수님의 원제자 그룹, 즉 베드로와 같은 원제자 그룹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들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은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말은 바로 그 당시 히브리어의 어떤 변형된 형태인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역시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일곱 집사들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교회 용어로 하자면 일종의 2세 지도자인 거죠. 2세 지도자인 동시에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 우리 유대인들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사는데,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보다 효율적인 선교 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언어의 문제가 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2세 교육의 문제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런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방인을 유대교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를 따르자면 당연히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유대교의 개혁이라고 하면 이방인은 여전히 걸리는 문제인 거죠. 유대교 안에서는 어쨌든 조금의 피라도 유대인이 섞여야만 유대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위협적인 요소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큰 예루살렘 교회 위험 요소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나중에 이제 사도가 돼서 바울이 되었지만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그 바울로 대표되는 유대교를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바울로 대표는 유대교도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이런 베드로 공동체에 대한 핍박이었던 것이죠. 자,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일곱 집사는 뭐라 그랬죠?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주로 할 거예요. 요즘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이 히브리 공동체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를 구사하니까 교회는 점점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베드로와 같은 1세들은 갸우뚱하는 거지. 이러다가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게 아닐까. 막 이제 갸우뚱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일곱 집사가 막 나서서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곱 집사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일곱 집사보다 더 학식도 높아요. 배경도 좋아요. 아주 철저한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 다녀요? 지금 사울은 회심전이니까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할게요. 이 사울은 뭐라고 그러고 다녀요? 아니야. 여전히 우리 유대교 공동체는 순수성을 지켜야 돼. 너희가 헬라어 좀 한다고, 너희가 국제정세 조금 안다고 뭘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나 봐라. 나도 너희들만큼 똑똑하고, 아니 너희들 훨씬 똑똑한데 나는 유대의 순혈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틀렸다고 그러다니까 이게 일곱 집사가 한 사울을 못 당하는 거죠. 한 바울을 못 당하는 겁니다. 그럼 막 핍박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유대교 하면 할아버지, 막 이 랍비나 이런 사람들 막 수염 기르고 막 이런 모습만 상상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피가 수혈되어서 오히려 기존의 기독교들보다 더 뛰어난 언변과 더 뛰어난 학식과 더 새로운 가치관, 유대교를 순혈성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이 사울이 강하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보다도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방인의 문제도 여전히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이 과정 중에 베드로가 굉장히 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문을 듣자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갑자기 회심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베드로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이지? 바로 며칠 전까지 정말 우리를 학대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을 했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스테반까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지도자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금 막 이방인의 문제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유대교가 더 이 유대어를 쓰지 않은, 아람어를 쓰지 않은 공동체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민이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이 사울이 핍박을 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싸워 이겨야지 이런 전투력이라도 생겼는데 갑자기 그가 회심했다는 소식이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요. 스테반이 그전까지는 갈등은 있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는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특히 사울이 바울되는 이 회심의 사건이야말로 베드로를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트럼프가 버니 샌더스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신의 그 사회주의로 미국을 세우려고 하는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저 같은 우파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괴수 중에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게 내일 아침 우리가 LA 타임즈 펴봤는데 이 사건이 나와요. 이거보다 더 심한 사건인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헷갈리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헷갈렸겠어요? 안철수의 새정치보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성경에는 베드로가 막 정말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도록 기도했다는 그런 기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요. 엄청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 알다시피 그렇게 막 리더십이 충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다는 건 뭐냐면 성실성이고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늘 고민하던 중에 주님의 그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사명을 다시금 새겨본다는 것이죠. 지금 그 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향해 나가야 되냐, 유대인만 지켜야 되느냐, 이 언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러는데 이 스테반의 죽음과 사울의 회심 앞에서 베드로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그 기도의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드렸듯이 기도했다는 기사는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 두 개의 사건, 스테반의 죽음과 사울의 회심 이후에,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건이지만 당시 베드로는 큰 위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걸 진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사건 위에서 고민하던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 보면 베드로에게 막 기적의 능력이 생깁니다. 막 병자들,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주님이 하셨던 일이 막 나타나고. 심지어 도르가라고 하는 초대교회 신도 하나도 죽음에서 살려내요. 예수님만이 하셨던 일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고 수가성 여인의 나인성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예수님만이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 사도행전 한 9장, 10장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는 명설교가였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기적을 행했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주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주님의 말씀으로 회심시켜라. 너 무슨 고민하는 줄 안다. 그러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그를 회심시켜라. 그 환상을 받고 그를 회심시킵니다. 드디어 베드로 안에 있던 베드로가 안고 있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된 겁니다. 이방인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가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문제,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유대교의 한 형태가 아니라, 유대교의 개혁된 형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깨달은 것은 베드로의 이 이방인 선교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바울의 회심 이런 말은 많이 쓰지만요,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저는 베드로가 바로 이 10장,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저는 큰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회심도 바울의 회심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여전히 그 안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야, 우리는 유대교를 개혁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그리스도도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한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정치 비유가 많은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국 뉴스에서 보면 정당의 대회들은 어떻습니까? 나가! 뭐 있어! 뭐 헤어져! 흩어져! 뭐 삭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하면 보나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냐? 우리가 유대교에서 뛰쳐나가려고 이 고생한 줄 아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만큼 고민해왔습니다. 설득을 하면서 바로 오늘 그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선물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선물을 우리가 제자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받았는데 이제 그 선물을 이방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선물을 나눠야 되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 설교 부분이 시작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선물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의 출범의 필연성을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 선물, 베드로가 받았던 선물인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그건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지만요, 베드로의 한 개인의 품성으로 보자면 그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선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사건들이. 그는 정말 기존의 유대 공동체로 보면 정말 뭐 그가 랍비이기를 해요, 뭐 서기관이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를 개혁할 것 같으면 너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너희 같은 그런 무지랭이들을 내가 택했겠느냐. 그 사명을 잘 알아라. 너를 택한 그 선물의 의미를 알아라.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용기를 얻고 이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지만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바울의 회심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바울과 같은 걸출할 인물이 초대교회의 선교를 책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회심만큼이나 베드로의 회심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41주년을 맞는 우리 평화의 교회를 향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위기입니다. 뭐 항상 그 위기는 언제든지 계속되었던 거고요. 뭐 교회는 또 우리 성도 수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적은 인원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늘 우리에게 위기는 있어 왔죠. 그래도 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당했던 그 위기만큼이야 크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억해내고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가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중 집회도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새벽기도 뭐 고난주간에 해봐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목회하기도 좀 저도 이렇게 뭐 열정 없어도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만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선교도
그래서 선교가 기본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탄약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헌금 상황이라는 게 늘 그렇다 보니까 대외적인 선교도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살갑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적응한 교인들이 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처음 왔을 때 이 교인들이 얼마나 차가운지, 니들이 언제까지 차가운지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우리 김인숙 장로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뭐 다 잘못된 건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더 열정도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새신자들 오면 반갑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 뒷골목까지 찾아오면 저 사람이 누군가, 뭐, 국정원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요. 하여튼 뭐 열정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정스럽지도 못하고 살갑지도 못합니다. 뭐, 헌금들도 많이 안 내시잖아요. 그죠? 헌금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 우리의 한계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또 안 주셨을까? 우리에게 헌금을 듬뿍듬뿍 낼 만한 재력도 안 주셨으면 딴 건 안 주셨을까? 우리가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오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도표 넣는데, 뭐,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마 기도표 보고 기도한 교인들은 얼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하리라고 믿긴 믿습니다만은. 자, 그럼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를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때로는 뭐 부흥하는 교회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솔직히 말해서 흉내 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선포와 실천을 하라는 그런 공감되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형성이 되어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재정 상황도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고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적어도 오늘날의 우리 교민교회, 한국교회, 아니 백인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백인교회들이 성장 일변도로 가고 오히려 그들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세속의 가치와 같이 가면서 세속에서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가치관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굉장히 보수라는 말조차도 아까운 그런 우편향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편승하려는 교회들이 오늘날 성장교회의 모형이 될 때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말자는 게 저나 여러분들의 공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선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열정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여러분 저보다 연배인 교우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열정을 가지겠습니까? 열정 없습니다. 열정이 생기면 좋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요즘 돈 조금 받고 일하라고 열정페이 이런 말 하면 열정페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할지인데 우리에게 열정 다시 사실 추구하기 힘듭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게 흉내내면 안 돼요. 왜? 적어도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회와 함께 숨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의 운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갈등이 생기면서 사도 바울에게 축출당합니다. 참 불쌍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사회에서 버림받고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한인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역사 속에서 크리스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우리가 오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언제부터 그 어원이 시작됐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워낙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안디옥 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빼놓고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크리스찬, 그래도 손해를 봐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향해졌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그 의미가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선물의 첫 번째로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의미가 잘 전달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주면 청혼을 하는 거고요. 카네이션을 주면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금으로 이렇게 거북이 같은 거 만들어주면 어른들에게 무병장수를 뜻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 메시지 간의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알람 시계를 선물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의미를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부터 내 생각을 해줘. 근데 여자친구가 그걸 딱 받고 내가 늦잠 잔다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건가? 이러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선물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잘 발견했던 것이죠. 맨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유대교의 한 개혁 형태? 아니면 대충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 역사를 새로 쓴다라는 생각을 감히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나를 유대교의 한 형태로 만들 것 같으면 나를 택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맨 처음에 주님이 주신 선물의 의미를 헷갈려 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선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점유 이전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줬으면요, 그 선물이 받은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술을 선물로 주고 야 같이 마시자. 그러니까 선물이 아닌 거예요. 점유 이전이 소유 이전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니까요. 그죠? 베드로에게는 소유 이전이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에서 주신 주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정의의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이 땅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해라.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힘들어요. 선물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받는 이의 태도예요. 받는 이의 태도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요, 주는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줬을까라고 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이걸 왜 주셨을까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 분명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우리 교우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카드를 탁 펴보니까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좋은 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제 테이블 책상에 딱 올렸는데 딱 보니까 카드를 대충 집어온 거예요. 그냥 카드 파는 데서. 그래서 남자분인데 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To my wife. 여기 이 계신 분이 지금 마음속 깊이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게이 메리지에 이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혹시 나한테 딴 마음을 품고 있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가 화가 하나도 안 났어요. 왜? 또 이 자리에서 농담을 해도 그걸 밝혀도 이름은 안 밝혔지만 그분이 불쾌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냥 아무거나 뽑아왔든지 아니면 예전에 아내한테 줬던 거 속지만 뜯고 쓰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랬더니 정말 바꾸도 기분 나빠. 이 사람이 그러고 북북 찢어버리고 당신하고 절교야 이럴 텐데 전화까지 했어요. 참 좋은 카드 주셨습니다 나한테. 그게 뭐죠?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설사 좀 잘못 전달되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선물 주셨어요. 근데 사실 버거워요, 우리에게. 딴 교회처럼 우리도 막 좀 성장도 하고 싶고 막 열정적인 교인이 돼서 매일 새벽기도 모여갖고 그냥 교회 천장이 들썩들썩 해줄 정도로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을 가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거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할 수 없습니다. 갈매기의 꿈으로 유명한 리처드 바크는 그의 다른 책 환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있지 않은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는 다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위기도 그랬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가 41주년을 맞으면서 맞는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안에 분명히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주어진 선물과 다르다고 탓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주신 의미, 주님의 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의미를 깨달아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